오늘은 자신에게 맞는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자, 간략하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에 대한 짧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잠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결한 책이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잠언과 산상수훈의 연결을 시도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죠. 네. 야고보서의 키워드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완전이라든가 뭐 성숙이라든가 그리고 상과 믿음의 일치 같은 것들이 중심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1장 4절과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 설교 말씀을 키워드라고 설명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늘 느끼는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이다라는 거죠.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주신다. 이런 것을 지난주에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삶을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겪는 일들이죠.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우리 믿음에 걸맞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은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 삶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느끼는 그런 고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하기 위해서 실행적인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야고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자, 1장 9절 말씀.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그러나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실래요? 자, 자신에게 맞는 자랑거리를 찾으십시오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상반된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비천한 신도는 자신이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해라.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해라. 각각 서로 다른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네. 자, 여기에 비천한 신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 비천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비천한 신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네. 자, 이게 비천한 신도라고 쓴 그 단어 자체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하나는 겸손함으로 번역이 돼 있고요. 그거를 낮고 가난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즉 험불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요, 저는 그냥 뭐 별거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사전적 의미는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척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척 보면 가난할 정도면 어느 정도로 가난해야 될까요? 여기선 봐가지고 척 봐서 가난하다 못 느끼잖아요. 서울역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서울역에 계시는 노숙자분들은 척 보면 어때요? 그냥 가난하잖아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전부가 뭐예요?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옷, 박스, 이게 전부거든요. 걔 중에 좀 나은 사람은 유모차 같은 거에다가 좀 더 많은 짐을 끌고 다니는 분들은 걔 중에 가난한 중에 조금 잘 사시는 분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비천한 신도라고 말하는 사람, 신도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부자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진리를 알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한 부자는 시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부자는 더 이상 자신이 부자라는 마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낮아진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생각하는 버릇을 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산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어떤가요? 궁금해하신 분들 계신가요? 물론 집에 가면 이 아파트 얼마에 이런 걸 물어보긴 하지만 그것도 실례죠. 네. 저는 사실 형제 자매들의 자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기쁜 얼굴로 오는지, 네. 요즘 어려운 일은 없는지, 대화하면서 건강은 괜찮은지, 그렇죠? 우리가 자산의 규모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온 제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죠.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깊은 제자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서로가 동등한 수준의 믿음과 자신감을 가진 형제 자매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은 이처럼 상반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죠. 부자죠.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으뜸 가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럼 우리는 관심이 어디로 가나요? 나는 먼저 된 자일까? 나중된 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자동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여기저기에 나타나요. 그것은 뭐죠? 복음이 지향하는 가치 체계가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으뜸인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럼 뭐가 섬기는 거지? 네. 저는 꽤 오래전부터 교회 목사였어요.
그럼 난 뭘로 섬기는 거지? 아, 설교하면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하기야 설교로 섬기는 거지. 네, 그 설교도 잘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고민도 많이 해야지 되고, 제가 오늘 한 형제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데요. 제일 불행한 건 설교자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를 막 되게 힘들게 막 열심히 했는데 막 힘들어. 듣는 사람도 괴로워. 이러면 교회가 비극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그나마 나은 비극이죠. 설교자가 힘들다라는 자각을 하니까. 그보다 더 나쁜 비극도 있어요. 설교자만 신났어. 듣는 사람 괴로워. 네, 피장파장 괴로워. 이러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급 구조적인 사고에 빠지는가?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인도자라는 단어를 안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이블톡 인도자 빼! 바이블톡 섬김이 이렇게 해. 그리고 한동안 암흑기처럼 누구도 바이블톡 인도나 그 소위 말하는 바이블톡 섬김이를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단어를 변화시킴으로써 변화를 꾀했던 그룹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게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예배 하나가 뭉태기로 그냥 없어졌다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섬기려고 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조금 전에도 우리 진승우 형제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젊은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 어때요? 너무 잘하고 싶고 더 성취하고 싶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좀 더 스펙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취직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더 쌓고 싶지 않나요? 요즘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취를 위한 훈련만 받고 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왔더니 열심히 기도하면 또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교회가 그 성취를 더 부채질하는 자리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때 그랬는 거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부채질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제자를 삼는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을 부채질했었다고요. 그러니 교회를 보면서 세상에서 혐오했던 계급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가장 계급적인 체제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닌가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왜들 이러지? 왜들 이러지? 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인데 왜 계급처럼 여기지? 왜 그렇게 행동하지? 그런 뜻도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하지? 이게 지난 20년간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도 사라지지 않고요. 저렇게 한다고도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보다 더 앞서 있고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역할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섬긴다라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요. 가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형제들이 계신데 형제 여러분은 집안에서 섬기십니까? 군림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인에게 저는 섬기는 남편입니까? 제 와이프가 지금 듣고 있어요. 네. 제 아들들도 듣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섬기는 아버지인가? 그렇다면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인들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섬기는 남편이라고 여길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면 최고의 섬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본입니다. 기본이요. 열심히 일하라 그랬잖아요. 네. 열심히 일도 안 하면 기본이 안 된 거죠.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섬긴다. 훌륭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섬겨야지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그렇게 닥달하고 가르치죠, 교회가.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라고 가르치죠. 저희 부부하고 시간을 보내는 부부들한테 나눠주는 이야기가 늘 비슷합니다. 부부들이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지, 자녀들과 부모들이 시간을 가지는지, 아버지가 섬기는 방법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것에 더해서 영적인 것까지.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들은 직장 하나도 못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그 생각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 교회도 나한테 해달라 그러고, 와이프도 나한테 해달라 그러고, 우리 애들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나는 정말 이사에서 나오는 그 샘나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듯이 못 하나가 박혀 있는데 모두가 거기 달려서 결국 못이 부러질 거다라고 말한 그 못처럼 저를 느꼈던 적도 있어요. 역할이 힘겹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덜 됐다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순간도 있었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은 재미가 있을 때까지 애랑 시간을 보내셔야지 돼요. 평생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와이프랑 앉아서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게 재밌지 않은데 어떻게 결혼이 유지되겠습니까? 아내와 기도하는 게 싫어요. 잘 안 해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걸 못하겠어요. 가정의 중심을 영적으로 잡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으뜸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것만일까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자랑할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내 신세나 형편이 아무리 형편없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쁠 수 있었단 말이죠.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기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게 되죠. 열심히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되게 되잖아요. 제가 동경에 가서 만났던 유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갔거나 삶이 뜻대로 안 됐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또 꿈을 찾아서 온 분들이었죠. 그래서 패배의식 있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자가 되고 나니까 평판이 이랬어요. 전부 다 그냥 유학생의 신분이에요. 그냥 어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직 대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인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요?
일본 생활하면서 이렇게 밝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산다니 분명히 부잣집 자제들임이 틀림없어 라고 교회에 초대받아온 친구들이 그렇게 평가했었다고요. 가난했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알바했어야 되고요. 예,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고생들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친교를 가지게 되어서 변화되어진 삶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하거나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다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증거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죠. 가장 큰 것은 그분들의 삶의 태도가 변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심지어는 원하던 학교도 못 갔어요. 뜻대로 된 게 없었어요. 삶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삶이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네, 부유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서 본인은 더 이상 비천하지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잘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낮아지게 된 것을 정말 자랑했죠.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사람은 부유한데 스스로에게 속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기 부자가 있어요. 풍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희한하죠? 세상적으로 봐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네. 작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을 떠올려 보신다면 거기는 굉장히 부유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모여 있었고 금융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단지 온천물만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예. 안약만 잘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금융의 중심이나 다름없는 도시여서 풍족한 도시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맨하탄이 그렇지 않나요? 여의도가 가보면 여의도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여의도 땅값이 비싸다면서요. 예. 여의도 고등학교가 옛날에는 대학 잘 보내기로 유명했어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시대가 뭐 하도 오래 지나갔고 잘 모르겠. 젊은 친구들 여의도 고등학교 잘 모르네. 예? 386 세대들은 여의도 고등학교 좀 알 거래요. 금융 관련된 회사들이 모여 있는 도시 여의도, 맨하탄. 뭐를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건물들은 멀끔하고요. 거리는 깨끗하고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올바른 것을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결심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기 위한 지금 오늘 내 삶의 지금의 위치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은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던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요, 하루가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젠 낮아져야지. 내가 좀 비천한 처지인데 요즘에 주식 투자해서 싹 다 날리고 아무튼 실직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요즘 진짜 파산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내가 감사한 건 뭐 있겠지. 이렇게 생각 한번 한다고 마음 바뀔까요? 정말 어려운 게 그겁니다. 이런 거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되는 게 없어요. 요즘 이제 축구하잖아요. 아시아컵. 그렇죠. 아시아컵. 텔레비가 없어서 좀 못 보고 있습니다. 죽겠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이용표 해설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를 어제 하는데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축구 선수가 시야가 넓으려면 앞에 있는 수비수 한 명을 제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축구 선수가 그거 못해? 네? 우리 형제들 축구 좋아하니까 어때요? 앞에 다가오는 수비수 한 명을 제끼는 선수가 11명 중에 몇 명 있을까요? 몇 없어요. 그렇죠? 제끼고 슛을 할 정도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몇 없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그것만 할 줄 알면 새로운 지평선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쪽 발로 상대 선수를 제끼는 연습을 매일 빠지지 않고 연습해서 기술을 연마하는데 3년이 걸렸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평생 한 사람도 그 수준이 되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연습해서 3년을 해야만 됐다. 근데 축구 선수가 그거 하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은 이용표 선수만큼 수비수를 잘 못 제끼고 이강인 선수처럼 자유롭게 수비수를 농락하면서 슛을 넣을 줄 모르죠.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막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걸 못 넘겨가지고 왜 발을 그렇게 대갖고 발 좀 제대로 대지. 평생 공만 찬 분들이에요. 근데 안 돼요. 제가 크게 실수하고 놓치는 게 있다는 걸 요즘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말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면 되지. 그럼 된 걸까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 골프 치는 거 보세요. 잘 치네. 하면 되지. 여러분 연봉이
타이거 우즈와 비교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재성과 타고난 것과, 그렇죠, 거기에 더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안 그래도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 적당히 예수님만 믿고 적당히 교회 나오고 설교는 뭐 아무나 하면 될 것 같아. 나도 시켜만 좀 할 것 같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설교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교회가 비참해질 수 있다고요. 아무나 섬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찬양하면 여러분, 찬양 인도자 아무나 안 시켜주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나 찬양하는 교회가 되고 아무나 설교하는 교회가 되고 아무나 아무거나 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 없어질 겁니다. 성령이 무엇 때문에 있고 은사가 무엇 때문에 있고 우리가 영적인 수련과 단련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것들도 꺼내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것도 꺼내고 나의 삶에 부족한 것도 꺼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믿음으로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안 돼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에다가 심습니까? 아니면 성령에다가 심고 있습니까? 선한 것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로움대로 심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종종 넘어지고 엎어지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올바른 것을 심고 있다면 그 길을 향해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랑거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셨습니까? 네, 그렇게 높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춰주셨습니까? 네, 그렇게 낮아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최근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읽었지만, 생각했지만, 된다고 했지만 되지 않았던 게 너무나 많아요. 이룬 것 같았지만 전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쉬운 것 같았지만 그 쉬운 거를 사실은 모르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는 행동을 위한 말씀이지,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수십 년간 제자로 살아오면서 성령에 대해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구하지 않았구나, 그게 부끄러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너무나 읽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쓱쓱쓱 읽혀요.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딱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Go and make it happen. 뭐 이런 거죠. 가서 되게 해라. 이게 너무 좋아. 그냥 실천해라. 아유, 좋아.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에 대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자이냐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 물어보시고 답해보시고 주변에 피드백을 구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남편인가 물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물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형제인가 물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먼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자랑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자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